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368쪽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 계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은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또 안녕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요. 또 옆에 계신 또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을까요? 역시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안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하고요, 또 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도로는 텅 비어 있어요. 저녁 시간대 되면은 9시, 특히 9시 넘어가면은 이 도로가 텅 비어 있는데 가끔 이제 뭐 늦은 간식을 아이들 이제 간식거리를 사거나 혹은 이제 화장실 때문에 가까이 있는 백화점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미용실 뭐 유명한 큰 미용실이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작은 미용실은 물론 뭐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미용실이나 백화점에 사람들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뭐 어떤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여성들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성님들 이 듣기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변덕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자분들의 이 감성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우리 여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헤어스타일이 군대를 제대하고요 20년 넘게 수십 년을 지금 이렇게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여자분들을 보면은 여성들은 잠시도 머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파마도 하고요, 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쫙 이렇게 쭉 내리기도 하다가요, 풀기도 했다가 갈색으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젊은 여자분들은 노란색, 또 보라색, 별하별 색깔로 다 염색을 하면서 머리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용실 또 백화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우리 아내들과 함께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쇼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옷을 사도 우리 남편들은 한두 군데 그냥 매장 한번 들어가 보고 한두 번 입어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은 그냥 사요. 깎을 줄도 몰라요. 그냥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분들은 수십 군데를 가보고요, 수십 벌의 옷을 입어보고 그나마 마음에 드는 옷 골랐는데 가격 안 깎아주면은 삐져가지고 또 다른 매장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옷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남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 의류가 남성들 의류보다 종류도 훨씬 많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옷 고르는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품률, 교환율도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환하고 반품하고 그러는 거죠. 변덕스러운 이런 성향은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스마트폰만큼 디자인이나 이 기능이 굉장히 출중한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 제작하는 기술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젊은이들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 성향을 따라가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죽어나는 겁니다. 기술 빨리빨리, 디자인 빨리빨리. 그죠? 오랫동안 진득하게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금세 실증을 느껴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새로 구입하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변덕스러운 젊은이들의 소비 심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유행. 문제는 이러한 변덕스러운 행동, 유행을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변함없는 태도, 변함없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틈을 탔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완고하게 끝까지 지켰더라면 오늘날 인류의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 저거 먹을까 말까? 이거 지킬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사탄에게 덜미를 잡혀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결국 사람이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우면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변덕스럽고 자충우돌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초지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세요. 오늘 금방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만 받다가 제가 또 다른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 두 번째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파도로 인해 여러 번 배 위에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물에 빠지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넘어져도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내동쟁이 쳐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부흥, 회복,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변덕스러운 이 믿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믿음을 경계하기 위한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 처음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심을 늘 강조해요. 늘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첫 번째 7개 교회 중에 언급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구원을 옮겨버리겠다라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이단 교주들 처음부터 이단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심을 잃고 교만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우리가 교회 일을 봉사하고 뛰어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쇼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부실하게, 처음에는 나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좋아지면 그 믿음 좋은 믿음이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했던 믿음,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쭉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식어져 버리면, 이게 말라져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덕스러운 믿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끝까지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끝까지 감당하는 끈기, 오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흐지부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왜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한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질 때는 어떠했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찬양의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입술에 그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사랑이 막 불붙을 때는 당신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새 사랑은 식어지고 형식적인 사랑만 남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사랑합니까?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뻐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있어서 사랑하고 가문이 좋아서 사랑하고 학벌이 좋아서 사랑하고 그죠? 이러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막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조건들, 이유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이런 조건들 여러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더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왜 중도에 타락하게 될까요? 그것은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자꾸 따져요. 남녀간의 사랑들처럼. 내가 이만큼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아니 더 많이 나한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듯이 계속 요구합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이 뭡니까? 이거 주십시오.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성적 좋게 해주십시오. 그죠? 자꾸 거래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마지막,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력 있게 믿었던 사람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한 가지의 목표, 오직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것들을 쉽게 놓쳐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소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유럽의 기독교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집중력 있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중한다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중한다는 거.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집중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집중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집중하지 않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다 버린다는 뜻이 이 집중한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들에게는 관심을 꺼야 돼요.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뭐 부부가 성격이 안 맞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에게도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꾸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당연히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신경을 끊어야 돼요. 그냥 다른 것들은 취미생활로, 여가생활로 뭐 텔레비전을 보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집중을 가지게 되는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은 그 학생 공부는 이미 물 건너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매사에 집중하는 자에게 더 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가니까, 신뢰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일 저 혼자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나 혼자 이 일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근데 한두 번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일을 잘 하다가도 물론 뭐 직장 때문에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일을 얘기하면은 목사님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예 처음부터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두 번 일을 시키다가 또 계속해서 저 사람 믿을만 해서 또 일을 시키면 목사님 왜 허구한 날 저한테만 그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안 가요. 일 맡겨놨다가 또 지난번처럼 일 잘하다가도 빵구 내면 어떡하나, 구멍 내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겨요.
또 내가 이 일을 부탁하면 또 거절하면 어떡하나.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일하는 거는 좀 엉성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도 이렇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믿을 거 집중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릴 거 집중해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거 집중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해 보십시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마십시오. 좌충우돌하지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 뭐든지 끝까지 생명 걸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덕스럽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나무는요,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 바람, 온도, 습도 뭐 이런 조건들만 맞으면은 웬만한 5층, 6층 건물 높이만큼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화분에 심어진 분재 소나무는 40년을 있어도 50년을 있어도 50cm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분재된 나무들의 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재 기술자들이 나무의 꼭대기 가지를, 또 가지뿐만이 아니라 줄기, 이 뿌리를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잘라주고요. 나무를 매년 다른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서 그 나무가 그 화분의 흙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안정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화분을 매년 갈아주기 때문에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재된 나무들은 난쟁이 식물이 됩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분재 기술자들은 키가 자라지 않으면서 그냥 생명력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무들을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무의 성장 잠재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진 나무들은 원래의 크기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분재된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난쟁이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진득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합니다. 변덕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중다에 하차하고 다 포기합니다. 5년 10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섬겼으면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평가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고요, 초지일관합니다.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변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믿음을 경계해야 할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감당하시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변덕스럽지 않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시대에 맞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우리의 마음과 감성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변덕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로 향한 조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교회와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럽지 않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모레 있을 금요 예배는 오후 9시 본당 2층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오전 1부, 2부 예배,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3시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20명 내외로 드리오니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